자, 오늘 이제 서선지서 마지막 말라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여러 가지로 이 분량은 뭐 4장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많은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또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전혀 대화를 단절하고 하시고 나타나시지 않는 이 침묵의 시간이 두 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로로 달 때, 그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기라기도 하고, 또 이 말라기가 끝나고 이제 신약이 도래하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말라기에 이 하나님이 이 책망하시는 그 두 가지 내용이, 하나는 이 형식주의, 또 하나는 허무주의, 회의주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그 다음에 이 회의주의,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을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보면, 우리가 지금 학계 스가랴에서 계속 배웠듯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해요. 돌아올 때 이제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때에 바로 그 서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 서룹바벨,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인도자로 해서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2년 뒤부터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짓자마자 바로 중단을 하게 돼요. 사마리아인들, 기존에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또 주위 나라들의 엄청난 방해로 인해 가지고 약 15년 정도 성전이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 가지고 이 성전을 완공하게 하세요. 그래서 BC 516년에 제2성전, 이 서룹바벨 성전이 이 완공이 됐는데, 오늘 이 말라기서는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로 약 80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완공된 뒤로 성전 중심의 이 예배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 한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 뒤에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BC 432년에서 BC 425년 그 때에 이 유대민족의 상태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성전을 짓고, 사실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이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복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걸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무려 80년 이상이 지나가니까 그들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아이 뭐 성전 지으면 하나님 오신다더니 뭐야, 하나님이 오시지도 안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야? 이러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래도 하나님에게 예배는 드리고 또 11조도 바치고 금식도 하고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의식들은 행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이제는 전혀 중심이 없는 그런 거짓된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이 됐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메시아가 오신다더니 언제 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점차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회의주의가 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 엉터리 이 신앙생활이 됐겠어. 이 말라기서는 보면 볼수록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너무 흡사해요. 오늘 이게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를 기억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주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게 주제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끝까지 이들을 돌보시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책망하시는데, 바로 특별히 제사장들의 악행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이 예배 형식, 11조라든지 헌물이라든지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라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메시아의 도래. 지금까지 우리가 소선지서에서 또 물론 대선지서에서도 나타났지만 계속 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걸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라기에서는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강하게 메시아가 이제 곧 도래하시는데, 그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할 자를 먼저 보내겠다. 너희에게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 또 그리고 언약의 사자로 오실 그리스도다.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제일 중심되는 구절은 바로 말라기 4장 4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이것이 중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법을 꼭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에서 이 강조하는 내용이 보면 이 말라기서는 이제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 말라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레위와 맺은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이 다른 선지자에서는 보면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심판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도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라기에서는 다른 민족, 열방에 대한 심판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셋째로 예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말라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는 뭐냐면 1장에서 3장까지인데, 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행, 이 타락한 모습을 다루고 있고, 4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를 또 이제 6개로 구분을 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라기 6개로 구분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6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이걸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거기에 대한 저주, 죄값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 타락한 이 가정생활을 통한 이 일반인들의 죄악성, 이 하나님 앞에 이 가정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를 짓고 있는지 이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에 오실 것을,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3장 7절에서 12절은 이 거짓된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셔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뭐 전체 한 절 한 절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몇 번째, 다섯 번째까지 대화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다섯 번 주제를 가지고 그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대화 형식으로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는 1장 1절에서 5절인데 바로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한번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요. 자,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충격적인 말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셔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더니 아니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 참 부모님이 평생 자식을 위해서 고생해서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데 야 내가 너를 얼마나 그동안 사랑했는지 아냐 하는데 아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 부모한테 이렇게 돼야 된다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 상태가 이렇단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드는 모습이 나와요. 이 한 장면만 봐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지금 알 수 있잖아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1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 타락한 제사장들, 뭐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종교 리더들을 이야기하겠죠. 목회자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타락한 제사장들의 죄와 그들에게 임할 저주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이하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니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이 대들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자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멸시했는지 봐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전한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면 정성이 하나도 없고 정말 형식적으로 죽지 못했어. 자 쉽게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제 뒤에도 이제 그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첫째 제일 좋은 것
흠이 없는 것, 가장 귀한 것,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최상급으로. 왜 그러냐?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어떤 짓을 했냐?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상품으로 가치도 없고 팔아먹기도 뭐하고 그냥 잡아먹기도 찝찝하고 병들었으니까. 병든 걸 어떻게 잡아먹겠어? 병들고 또 다리 절고 눈이 멀고 정말 쓰레기장에 버려야 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를 드렸단 말이, 제사를. 이걸 갖다가 니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니네 총독이 이걸 과연 선물로 받겠냐?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에든지 넘버원 프라이오리티가 돼야 돼. 제일 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시간도 제일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배웠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는 거. 가장 인생의 귀한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최고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요즘 이 나라는 아무도 예배 때에 양복을 입고 오지 않잖아요. 그냥 집에서 뒹굴다가 스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이 짓 하고 온다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스레빠 끌고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나라 기독교인들한테 야 너희들 주일날 이렇게 양복 입고 교회하라 그러면 바로 비난해요. 이 페르시스, 이 바리새인 외식주의자들.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넥타이 매고 좀 와서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두 번 다시 안 오겠다고 통보 온 사람도 있어.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양복 입으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따져 성경에 어디 양복 입으라는 말이 어디냐? 없어. 그런데 왜 우리가 양복을 입고 와야 되냐? 적어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양복이 가장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고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양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복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름답게 가고자 하는 그 정성을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옷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헌금도 그래.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호주머니에 동전 거지 동양하듯이 그냥 집어넣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긴다면 바로 이 말라기에 이 제사장들, 제사장뿐 아니라 다 거짓거리를 했으니까 이들이 받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겨주시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성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참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장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고 아무렇게나 헌금 바치고 이거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면 이 예배 드리러 못 오도록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주면 좋겠다. 이것들이 지금 나를 모독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이런 이야기 여러분한테 하기 뭐하지만 살아오면서 참 기분 나쁠 때가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뭐 이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 좀 뭐 말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게 20년이 넘도록 MEC 사역을 했잖아. 초창기에는 뭐 우리 학교도 없고 또 저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에 그때 제 마음에 정말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오고 싶었던 이 유학을 못 와서 이 어려운 목회자 자녀들에게 좀 이런 기회를 내가 줘야 되겠다. 응? 그 어렵게 목회하는데 그 자식들이 얼마나 상처받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 이제 수입이 조금 생기면 그걸 이제 내가 일하는 학교에다가 학비를 내주고 아이들을 한국에서 데려왔단 말이지. 몇 명을 처음에 데려왔냐면 3명을 데려왔어. 3명을 데려와서 그걸 공부를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명까지 학비를 내면서 데려왔어. 데려와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고 이제 돌아갈 때에 이렇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선물을 주고 뭐 감사 카드를 주고 가는 아이들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돼. 그래도 그때가 지금보단 좀 나아요. 그래도 간혹 뭐 한두 명 뭐 또 이렇게 부모님들도 가끔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 뭐 수천 명을 그렇게 장학금을 주고 했지만 요즘도 이렇게 보면 애들이 마치고 돌아갈 때에 물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계속 훈련을 시키고 목사님한테도 감사하고 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카드하고 이렇게 뭐 가끔 선물을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선물을 갖고 오는 걸 이렇게 보면 선물이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정성이 없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선물을 하는데 보면 정말 한마디로 쓰레기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심지어는 뭐
지가 안 쓰는 걸 가져오는 애가 없나? 하다 못해 한국 눈깔 사탕 3개 가져온 애도 있고, $2 샵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손수건이라고 뭘 가져온데 그걸로 얼굴 닦았다가는 얼굴 다 찢어지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게 아무 정성도 없고 뭐 그냥 하기는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갖다 주고 가는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것들이 뭐하러 이걸 가져오나. 차라리 안 가져오면 내가 마음이나 좀 안 상할 텐데, 왜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나. 오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란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제발 이 인간들이 좀 더 이상 내한테 와서 제사 못 드리게 성전의 문을 닫아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눈꽃만치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얼마나 커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딨냐 이 소리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를 한번 예배 한번 봐 줄게요.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 죽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혹시나 뭐 복이나 받을까 해서 나오는 인간들도 너무 많고, 내가 이 설교 때마다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인간이 얼마나 있겠나. 맨날 이런 소리 하게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게 들릴지 몰라. 뭐 얼마나 목사님은 뭐 잘 믿는다고 자꾸 저렇게 사람들을 비판하나 할지 몰라도 적어도 내 눈에 비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간들이 예배드린 모습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정말. 이 말라기 때 이스라엘의 모습 이거하고 뭐 다를 바가 어딨냐 이 소리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와서 전 세계의 문이 다 닫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니까. 누가 얘들 좀 예배 못 드리게 성전문을 닫아둘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보내셔가지고 교회 그냥 와서 예배 못 드리게 얼마나 역겨운 예배가 많겠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예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며 이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 그러면서도 이들은 계속 와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야. 나한테 쓰레기 같은 선물을 주고는 맨날 찾아가지고 이것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도와주세요. 뭐 이것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어. 그냥 법에 안 걸리면 그냥 귀샤대기를 그냥 올리고 싶지. 이렇게 거짓된 배은망덕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대화를 하십니다. 이 말라기 2장 1절에서
이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이걸 예배라고 드리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저주.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되겠어? 저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예배 드리고 저주받고 헌금 드리고 저주받고 차라리 안 했으면 저주는 안 받을 텐데. 그리고 3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제물 희생 이 양들 이 제물의 똥을 가지고 내가 너의 얼굴에다가 쳐발라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이 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아니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양의 똥을 가지고 얼굴에 쳐발라서 같이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란 말이야.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혼을 다해야 돼. 혼을. 어떻게 예배 시간에 잡담하고 졸고 있고 그냥 오만 흉측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야. 하나님이. 예배도 지 뭐 기분 내키면 가고 뭐 기분 안 내키면 안 가고 말이지. 가서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란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하는 게 아니야. 예배를 드려서 망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와의 세운 언약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폐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며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이 레위와의 언약 이게 뭐냐면 이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이 다 12지파인데 이 12지파에게 이 야곱이 죽을 때에 다 복을 빌어줘요.
다 복을 빌어주는데 저주를 한 두 지파가 있어. 그 두 지파가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야.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했어. 저주. 왜 그러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중에 그 시딤인가에 보면 시딤인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 원주민들이 이 야곱의 딸인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데려다가 이 강간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오빠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그때 이 야곱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 오빠 중에 둘이가 누구냐 시몬과 레이가 분을 못 참고 가서 그들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우리가 그러면 같이 한민족이 돼서 같이 하자.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해서 할례를 받게 할례를 남자들을 그 할례 받고 이제 다 끙끙하고 걷지도 못할 때에 이 레이와 시몬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그때 야곱이 굉장히 진노해. 이 일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 레이하고 시몬은 버림을 받아요.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는데 이 레이는 다시 회복이 돼요. 그 회복이 되는 사건, 레이와의 언약. 이 하나님께서 이 레이 지파를 다시 구해주는 언약의 사건이 있었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는 여정에 이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얘들이 이제 바로 그 레이 족속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고 내가 시딤이 아닌데 지금이 시딤이야. 시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악을 행하냐면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과 하나님이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이 교류를 못하게 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족속의 여자들과 이렇게 통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장막 안에서 이 미디안 여자를 데려다가 그런 음행을 할 때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해서 가서 그들을 창으로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보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레이가 제사장 직분으로 회복이 돼요. 레이 지파가. 그게 이제 레이의 언약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세요. 이 레이 언약이야. 그래서 이 레이는 뭐냐면 그 이후로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맡았단 말이야. 맡았는데 이 레이의 언약을 이들이 다 파괴해버렸어. 그래서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되고 또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들은 악을 행했단 말이지. 그래서 말라기서 2장 2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레이의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저주를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의 섬김을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그 똥 거의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칠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다시 너희는 이제 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다 제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말라기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 이어서 이 일반인들의 타락한 가정 생활을 또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은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통혼. 그래서 이 말라기가 활동했을 무렵에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활동을 같이 해요. 그 무렵에.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여자와 애들을 다 쫓아내버렸어. 강제로 다 쫓아낸 거예요. 이걸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악을 행했냐면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들이 뭐야? 이방인을 섬기는 이런 여자들과 통혼을 하고 말이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말이지. 이게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는 짓거리가 옛날 망할 때 이상으로 악을 또 행했단 말이야. 그리고 예배당에서 이 성전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냐.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어떤 일이냐. 곧 눈물과 우렁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 자복 통회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하나님 제단에 와서 그냥 눈물 흘리고 울음 짓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이게 아니야.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이방인을 섬기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이에요. 또 그들의 악함이 또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 그러니까 이혼을 밥 먹듯이 해. 그런데 이게 이혼을 어떤 이혼을 지금 여기 이야기하냐면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마음이 안 맞고 뭐 이래서 이혼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들이 돌아와서 살아갈 때에 그 얼마나 생활이 어렵고 피폐하고 힘들겠어. 그런데 그 이웃 나라 이방인들 보니까 잘 털을 잡고 말이지 부유하게 살아가고 이러는데 그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면 유업도 받고 평생 편하게 살겠다. 이래서 하나님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결혼한 거를 이거를 다 아내를 쫓아내고 파기하고 이방 여자들과 살려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악을 그 당시에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진노하시는 거죠. 이혼하고 또 학대하는 이걸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대화에서는 바로 이런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메시아가 와서 이들을 심판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 또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셨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얼마나 악한 거야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혔냐 이러고 하나님 공의가 어딨냐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더 복을 주고 선한 자에게는 더 안 좋게 하시는 분 아니냐. 하나님을 아예 그냥 얼마나 나쁘게 평가를 하고 말이지. 이런 악을 행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 너희가 정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공의로 한번 심판해 보겠다. 공의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은 바로 메시아의 도래를 나타내는 거. 자, 1절만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바로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뭐 하냐.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검,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번째 대화를 하시는데 3장 7절에서 12절 이게 뭐냐면 이 거짓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촉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3장 7절에서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자 너희들 빨리 고쳐서 돌아와라.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 했더니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첫 번째 단계를 갖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 헌물을 온전한 11조와 헌물부터 똑바로 드려봐라. 이것 제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도 못 드리는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아니하고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 이걸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 그리고 요즘 이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내가 그래서 그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해 놓은 신학 박사들 교수들 여러 그것들을 많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11조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우리 일반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11조 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또 이 11조에 대해서 신약 구약을 봤더니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돼 있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보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저기 그 제사장들에게 준 말씀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면 지금 이 거짓된 11조와 헌물하는 거를 도적질했다고 책망하시는데 9절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이거 제사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11조 떼어먹고 헌물 떼어먹고 이 도적질 했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란 말이야. 자, 그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됐을 때 이걸 보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통로로 이 11조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온전한 11조를 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원치 않으면 뭐 안 하고 저주를 받아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 온전한 11조 헌물을 하는 자에게 내려주실 복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방의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내려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쉬운 초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야. 이게 사실 가장 쉬운 단계예요. 가장 쉬운 거야. 아니 이것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오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가장 쉬운 거.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께로 10분의 1을 바치라는데 그것도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결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냐 말이야. 못한다는 거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려면 이거부터 먼저 해라. 이거부터.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5번째 대화를 하십니다. 3장 13절에서 4장 3절까지. 여기는 이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악인과 의인들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선인들,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자,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야, 이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렵게 산 의인들에게는 기념책에 기록해주고 특별한 소유를 삼아서 이 사람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를 아껴 사랑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만 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약속을 하셨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그 앞절에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한 말을 했다고 그랬어. 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을 했어. 여러분이 자 빨리 한번 읽어보죠. 자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섬겨봐야 다 헛된 일이야. 하나님을 말씀 지킨 거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그것도 다 헛된 짓이야. 그리고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어. 이런 악인들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4장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6절 오실 메시아와 또 메시아를 준비할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말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러니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요 풀같이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반드시 심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쏘시리라고 말씀하겠어요. 자 그리고 4장 4절에 6절은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심판주로 보내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를 마치면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에 이들의 모습,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야.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 빨리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이런 형식적이고 회의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 섬겨서 다 망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안 가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하나님 섬기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우선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진실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안 돼. 말라기가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맺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